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목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31번에 있는 고난주간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131번에 있는 고난주간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므로 우리가 보기에 유명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들 또 일주일 만에 또 제 얼굴을 보고 또 우리 함께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터인데요. 아마 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속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호호하와 웃으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고 또 식사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또 속히 오기를 바라고 금년 2020년 교회력을 보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한호성 소리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종료주일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력을 잊지 마시고 돌아오는 또 다음 주일날은 오늘이 종료주일이면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부활주일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를 1차적으로 지켜보았는데 지금 4월 19일 두 주를 더 지금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조심하고 이제 더 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사실 잠잠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볼 건가? 5월 달부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그런 낙관을 하고 있는데 4월 달 한 달도 3월 달처럼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좀 집중하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너무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한 단어가 나와요. 곧. 예, 이건 즉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령께서 곧바로 행동에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시는 행동을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바로 곧바로 지금 하고 있어요. 급하게. 그러면 그 사건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장면은 뭐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오늘 12절 13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1절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 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당시는 로마 황제의 근황이 좋은 소식이
전쟁이든지 탄생이든지 즉위식이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2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리는 장면,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 그때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 가지의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지금 보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11절인 거죠.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면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누가 들었느냐?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힌트를 드린다면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12절 13절에 등장이 누가 등장해요? 성령님 등장하지요. 예수님 등장하지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하지요. 들짐승 그리고 천사들, 이렇게 5부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음성을 이 5부류 중에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예?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12절 13절에 제가 5부류가 지금 나왔잖아요.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 예수님이야 당연히 들었고. 천사도. 예? 그렇죠. 사탄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사탄이 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들은, 천사들은 당연히 수종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령님도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들짐승만 예외를 든다면 이 안에 누가 해당이 되냐면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딱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딱 듣고, 저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들었다? 사탄이 들은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면 공중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단 마귀의 영향력,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사람은 누구예요? 반응할 부부는 사탄인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인간들 들짐승까지도 내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오셨다라고 하면 지금 누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금 사탄이 지금 이걸 경계하고 지금 두려워할 대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12절 13절 2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간결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11절, 마태복음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 마가는 아주 간결하게 중요한 것들만 함축해서 12절 1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이제 혼합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가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강야로 어떻게 하셨다? 몰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령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야로 예수님을 이끄셨는가?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끄셨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몰아내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12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사탄이 예수를 강야로 몰아냈다라는 것도 아니고, 왜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셨는가? 그러면 이 안에 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냐면,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강야로 몰아내신 거죠. 이 일을 해결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시고,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단이 예수를 꼬드길 때 앞에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잖아. 그러면 사탄이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세 가지의 시험을 이제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여러분들이 딱 이 한 문장을 읽을 때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지금 몰아내셨다? 강야로.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즉시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곧 즉시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순종할 때, 어떤 것을 충성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곧바로 즉시예요. 이제 좀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순종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계산하는 거죠. 내가 저분을 따라가는다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신가? 아니면 그런 먹고 사는 문제들을 지금 이제 내 처자식을 다 내버려 두고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뭐 했다? 곧바로 즉시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면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그래서 그 뒤에 수반되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는 곧 즉시, 이게 지금 그런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금방 즉시로 행동에 취하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시는 이 일. 그래서 이 일을 왜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러 지금 이 증명하기 위해서 강야로 몰아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야로 가셔서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며칠 동안 강야에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그 산의 진미를 많이 잡수고 계셨죠? 아니고 금식하고 계신 거죠. 물도 못 잡수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는 40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40일을 우리가 대부분의 아주 특별한 분들이 40일 금식했어도 그분들은 뭐는 먹으면서 40일 금식하죠? 물은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조차도 드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했다면 이게 인간이라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험을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시험을 받아요?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40일 동안 굶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사탄이,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시험은 2가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테스트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 덫을 놓아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유혹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이라고 표현보다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뭘로 시험하느냐, 유혹하느냐. 야, 지금 네가 강야에 지금 흔하게 많은 게 뭐예요? 돌들이 많은 거죠. 강야이나. 이 돌들을 뭘로 만들어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렇게 좀 유혹해요. 가뜩이나 배고픈 예수님에게, 가뜩이나 눈이 뒤집히신 예수님에게 그냥 돌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돌이 뭘로 보일 것 같아요? 떡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걸 나중에 햇것이 보이면 저게 떡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사실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감춰져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뭘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뭔지 아세요? 마귀가,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밑에서 받쳐줄 거 아니냐.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받쳐줄 거 아니냐. 그때도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3번째 시험 뭔지 아세요? 나에게 경배만 하면, 엎드려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너희 주겠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던 이런 3가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갈림길에서 포기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멈추어야 되느냐, 아니면 타협해야 되느냐, 이러한 일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셨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독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2차 독자예요. 1차 독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개 죽음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거 내가 예수를 계속 믿으면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고,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가, 타협해야 되는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가, 이런 기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꼼짝 못하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스톱이 돼버리고 꼼짝 못하게 되는 이 상황에, 아마 조금 주일마다 교회 오시기 귀찮았던 분들은, 야, 이거 너무 잘 됐다. 주일마다 아주 그냥 그 교회 오는 거 아주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장은 찍으러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와야 됐는데, 지금은 아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안 나가니까 얼마나 편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어찌할꼬 내가 이 누가 핍박하고 누가 박해를 해서도 아닌 이 성전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아무리 유튜브를 할지라도 이게 집에서 제대로 드린다고 하는 게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내가 성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올 수 없다라는 이 안타까움 이 그런 그 마음 아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있느냐 아니면 이때니까 잘 됐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눈치 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고 가고 그냥 한 주일 그냥 또 안 나오면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내는 분들이야 조금 좀 예외겠지만 그 한 번도 내가 주일날 빠진 적이 없었던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움, 간절함 그리고 이 속상함 여러 가지 찾아오는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런 그 마음 아프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앞서가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험의 유혹을 다 이기고 통과하셨다면 우리 금년표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승리하고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주일날 안 나와서 신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주일을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못 나간다라는 그 안타까움과 절박함과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로 아마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방학하는 분들의 그 마음속은 오히려 더 신앙이 떨어져서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좀 이야기를 잠깐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스스로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스스로 더 기도하고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우리는 자체가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이거는 뭐 그냥 금방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게 힘들지 내려가는 건 아주 이거는 이게 금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런 상황 속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나의 신앙에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절실함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심은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사탄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이제 마지막 몸부림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어떤 식으로라도 넘어뜨리고 감기한 방법으로 예수 못 믿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할 텐데 우리가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방학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수톱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을 내가 얼마만큼 지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13절의 첫 문장이 뭐죠? 강야에서라는 거죠. 강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빈들이라는 것이고 한적한 곳인 것이고 이것이 시험의 장소, 고통의 장소, 결핍의 장소. 결핍은
우리 인간이 충족할 수 없는 이러한 곳이 강야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사실은 영적으로 강야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대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에게는 뭐다? 영적인 강야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 에레모스라는 이 강야는 시험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리고 결핍의 장소,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어려움의 장소가 이 강야인 걸 본다면, 지금 우리 현 그런 상황도 똑같은 이 강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내시고 어떻게 그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실 것입니까? 또 하나의 강야의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아까는 헬라어 단어로 에레모스였다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가 강야인데 거기에 그런 감추어진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강야하면 그냥 시험의 장소, 결핍의 장소, 고통의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지만 그곳에 아까 중요한 단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바로인 말씀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시험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런 결핍의 장소가 문제 해결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을 임재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해요? 강야에 생활하자. 그 강야는 아까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처럼 결핍의 장소, 고통의 장소, 들짐승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그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닳아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더워 죽지 않고 추워 죽지 않은 그런 구름 기둥과 그런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한 이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끄떡없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영적인 강야에 살고 있다면 다바로라는 뭐를 붙잡고 의지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3월 한 달 예배를 못 드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제가 좀 매주마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위기는 뭐다?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중국 탓하고 이런저런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강야에서 내가 더 하나님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분주하고 바쁘고 굉장히 시간에 쫓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외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모든 시간들이 지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내 지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강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내 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한번 멀리 넓게 여유 있게 바라보는 시간, 시선을 가지고 그런 느낌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폭넓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선이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이 강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언제 끝나? 언제 이 바이러스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제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있고 벚꽃 구경도 못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어야 되나?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가 앞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나의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강야 다바르를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야는 시험과 고통과 결핍의 장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소지만 오히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상황도 한번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 세계 이제 주님의 모든 시선을 한번 상황을 보아서 이제 전쟁도 아닌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지금 뭘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점검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인 강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했던, 그리고 성령께서 주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끝난 시점에 다시 한번 활짝 날개를 펴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강야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 점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선이 넓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면서 시선이 더 넓혀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있다가 어떤 행동에 처해질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저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영적인 강야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강야로 몰아내셔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사탄의 유혹을 세 가지 지금 받으시는 이 장면이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세 가지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어요? 다바로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에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그런 적용점에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불안하고 두려움과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번 그 속담 제가 갑자기 이게 바쁠수록 뭐하다 그러죠? 한 번씩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그냥 다른박질했다면 이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게 스톱이 되고 멈춰있는 이 상황에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 가족,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아니면 전 세계에 눈을 멀리 바라보고 또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들, 그리고 사명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왔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한번 이 강야가 끝나면 그 일들을 다시 점검하고 생각하고 반성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박차고 더 열심히 추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영적인 강야를 여러분들이 환경 탓으로 몰아내지 마시고 이걸 점검하며,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더 말씀으로 충전이 되어서 그 마지막에는 무슨 전쟁이냐면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어설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누구에게 넘어간다?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만이 보혜사예요. 재림주, 누가 재림주예요? 예수님만이 재림주인데 교주인 이만희가 스스로 자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혜사다, 재림주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걸 추종하고 거기에만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야, 영적인 강야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나고 계시면 늘 매주 강조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아셔서 진리, 마지막 진리와의 싸움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강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유혹, 시험을 받으신 때 뭘로 이기셨는가? 다바르인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말씀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앞서서서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강야 생활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환경 탓, 불평, 불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낼 것이 아니라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이 기회에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신앙 지금 점검할 때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아버지 하나님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마가는 1차적인 독자,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라고 마가가 1차 독자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강야 생활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환경 탓으로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이 아버지 하나의 시기를 잘 우리에게 좋은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까지 잘 왔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 친지들,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하였다면, 회개하며 각성하며 또 믿음이 연약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연약하다면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강야는 시험과 고통과 결핍의 장소뿐만 아니라 다바르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한 놀라운 장소가
영적인 강야의 장소라면 우리 기순복음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영적인 강야 생활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하고 복된 알찬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강야로 내몰아가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막 사탄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를 이기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와의 전쟁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말씀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심령 간절 골수를 쪼개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더 힘을 얻어 말씀 붙잡고 이 영적인 강야 생활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강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적인 강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얽매여 있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알찬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기회가 영적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믿음 없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1000번째 예물과 그리고 각종 감사를 담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제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하지 않도록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이 영적인 강야 생활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만간 속히 만날 날을 기억하며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지만 또한 또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들마다 더 간절하고 사모하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란입니다. 조금 이제 교회 소식란이 약간 좀 바꿨지만 사실은 똑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5번에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끼를 금식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시거나 그러시면서 2020년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적인 강야 생활에서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지만 그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드리는 부활주일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몇 명이 되지 않는 분이라도 나오셔서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두가 이 다음 주 부활주일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나오신 분들은 또 성전에서 드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부활주일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십자가만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 주일 예배는 녹화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정부에서는 4월 19일까지를 지금 10시만 되면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 안에서 이제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한참 있다. 근데 이제 안 나가요. 이제 뭐 말 섞으면 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다니까 지난주에는 그래서 저 노란 봉투에다가 놓고 간 거고 이번 주에는 그냥 뭐 사진만 찍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는 지금 컴컴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 뭐 어쩐 건지는 몰라도 10시에 이제 9시 54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9시 54분에 와서 바깥에서 이제 문이 잠겼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마 바깥 철문은 열어보고 안에는 삐끔 열어봤을 텐데 사진만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4월 19일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아마 또 단속하거나 오지 않을까. 그분들은 또 맡긴 할당이니까 이제 또 다 교회를 다니면서 못하게 하고 제지하고 좀 조심을 당부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서는 4월 19일로 2주를 더 미뤄 있는 상황이고 우리들 진짜 그때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해야 되는지 뭐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이제 카톡으로 교회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없으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또 예배를 그 예배의 소중함, 일상생활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오백이장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사절 부르겠습니다.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모두가 먹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기회라 생각해서 더 다바로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사명과 비전을 기도로 담아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영적인 강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